오늘 수요예배 말씀 제목은 연장된 생명을 원하는가 영생을 원하는가입니다. 연장된 생명이라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연장된 것을 의미하겠고, 영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후세계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그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뭐 이렇게 연장된 생명도 원하죠.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과연 영생을 원하고 있습니까? 영생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또 영생이 있음을 또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기를 이렇게 원하는데요. 오늘 그 큐티 본문, 본문에 보면 요즘에 어떤 열왕기 하 20장 큐티 본문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같이 한번 말씀 열왕기 하를 통하여서 이런 어떤 연장된 생명과 영생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열왕기 하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히 행했고 아주 올바로 이렇게 행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그 왕직을 잘 수행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고 이제 병들었어요. 그래서 병들어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직히 행했던 왕 이렇게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너 이제 죽을 것이다. 내가 병들었는데 네가 죽을 것이고 살지 못하리라 말씀을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모든 사람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생명이 탄생을 하고 출생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다 한 다음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 이 삶과 죽음의 주권자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또 유다 왕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 되게 하시고 이제 죽을 때가 되어서 이제 너는 죽을 것이다. 짐을 정리해라.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죽고 싶지 않았는 것 같아요. 죽고 싶지 않았는지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구하옵나니 기도하옵나니 진심과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행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아주 그냥 심하게 통곡하면서 기도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는지 생명의 주관자인 삶과 죽음의 주관자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는 내용이 이렇게 이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관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어떤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어요. 그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에게 보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어요? 이사야에게 임했어요. 내용인즉슨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또 심히 통곡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하는 이 케이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한 것을 볼 수 이렇게 있는데, 또 보통은 또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도 오래 하는 기도가 있죠. 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한 그런 오래 걸리는 기도가 이렇게 있기도 한데, 또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한 것을 볼 수 이렇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통곡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자, 주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내가 너를 뭐하게 할 것이다? 낫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선포까지 하셨죠. 너는 죽을 것이다. 집을 정리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정정을 하신 거죠. 이제 죽지 않고 너는 낫게 될 것이다. 이제 확증이 있어야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올라가고, 병들어서 지금 못 움직이는 상황에서 3일 만에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라는 거. 그리고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줍니까? 15전을 연장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15년의 기간을 연장을 하셨어요. 그 말 뭡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 땅에서 15년을 더 살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이 성을, 예루살렘 성을,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뭐 할 거라는 거요?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명의 연장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까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그 기도 플러스 알파의 그 어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또 축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잘 살아야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은 15년의 삶을 연장을 이렇게 받았는데, 또 이런 어떤 실수 아니면 실수, 경솔한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되죠. 무엇입니까?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제 바벨론의 왕 부로다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와 애물을 그에게 보낸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히스기야 왕이 행동을 했습니까? 이제 그 내용에 이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가 왔을 때 물어보는 내용에 답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거죠. 사신을 보냈는데, 그것을 무엇을 보여줬죠? 무엇을 왕궁에서 그들이 보았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대답하죠. 내 왕궁에 있는 것, 모든 것, 내 창고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무기고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실 바벨론은 적국이죠, 적국. 근데 적국한테 그 자기 자신의 보물과 이 창고, 이 군 창고를 다 보여준 거예요. 그건 뭔 말입니까? 전쟁이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한테 또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을 이렇게 합니다. 조금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장되었는데,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히스기야 왕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당신 왕이 왕궁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또 아들도 바벨론으로 옮겨져 가게 될 것이다라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생명이 연장된, 어떻게 보면 축하받을 일이고 좋은 일인데, 그 연장된 삶 속에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적국에 대해서 경솔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자만한 것이라고도 알 수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어진 삶에 대해서 또 연장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연장시켜 줄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늘 이렇게 기억하면서 살아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 배우는 것은 이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하나님이냐?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연장될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이 신약에 와서도 하나님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주셨어요? 15년을 연장을 이렇게 주셨죠.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또 죽은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렸어요. 그러니까 죽은 아들을 또 살린 거죠. 또 예수님이 죽은 관리의 딸을 또 다시 이렇게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은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일이 여러 번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요바의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줬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너무 늦게까지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 창틀에 앉아있던 이 누두고가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된 거죠. 그런데 죽은 청년 누두고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렸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땅에서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이 연장된 사례가 사실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15년 살고 다시 죽었죠. 죽은 나사로도 다시 살렸지만 다시 죽었죠.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고 관리 딸도 마찬가지고 다비다도 유두고도 다시 살았지만 또 다시 죽었죠. 왜?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것이니까. 그러면 이게 뭐 생명이 연장이 돼도 사람이 또 죽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무엇을 소망하게 됩니까? 연장된 생명도 중요한데 그리고 또 그것이 축복도 감사한데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영생이죠. 영생.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왔고 또 이 사도들이 이 땅에서의 어떤 사역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뜻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하는 자? 믿는 자 마다 무엇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무엇을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하신 것.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것.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연장된 생명도 있지만 이 땅에서 연장된 삶을 우리가 더 이렇게 추구하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병이 낫기를 원하고 더 오래 살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그것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뭘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어제 마지막 날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마지막 날? 여기서 마지막 날은 무슨 날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뭐 말이에요? 정말 이 세상의 정말 마지막 날에 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예수님이 이를 다시 뭐하라? 살린다. 예수님이 다시 살린다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누구? 예수 믿었던 자들을 다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준다는 거예요? 영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셔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제 베드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인데 내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뭐 보상 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현세 이 땅에서 이 세상의 삶에서도 100배나 받되 뭣도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만 꼭 기억해야 합니다. 뭣도 받아요? 박해도 받는다. 왜? 이 세상의 삶은 영적 전쟁이고요.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악한 마귀와 그 권세로부터 많은 영적 공격을 받기 때문에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들도 사실 12사도들 중에 11명 다 뭐 했습니까? 순교했죠. 순교했어요. 현세에 축복도 받고 박해도 받고. 근데 더 놀라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세는 말씀하고 있죠. 누가요? 예수님이. 내세 무엇을 받지 못할 것이 자가 없다? 영생.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전달해준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뭘 얻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연장된 삶, 축복뿐만 아니라 현세의 삶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세에서도 다음 세상 사후 세계에서도 뭐요?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이렇게요.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영생을 말씀하시고 영생을 인간으로 하여금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생하시는 분이죠. 영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도대체 이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죽는다는, 인간이 죽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죽음의 진정한 의미, 실질적인 의미, 이 본질,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뭐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죽음은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의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와의 결별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으니까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건 나의 관점인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인간의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이죠? 이 범죄한 인간은 또 하나님을 믿지 않죠,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또한 예배하지 않죠. 하나님을 찾지 않죠. 하나님을 구하지 않죠. 교회에 나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잖아요. 다른 우상은 숭배해도 하나님은 믿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하신다? 영생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범죄함과 이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뭐예요? 어떤 벌을 받아요? 영원한 벌을 받죠. 왜?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 죽음이니까 영원한 결별, 영원한 벌을 받죠. 어디에서? 장소적인 개념으로 지옥에서. 이게 바로 인간의 죽음이에요. 정의입니다. 중요의 정의. 죽음은 무엇이요?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 그 영원한 결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으므로 지옥에서 영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이렇게 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처럼 이런 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삶, 생명,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것은 영원한 결별과 반대로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인 거죠.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삶이라는 것은 인간끼리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왜? 하나님이 인간을 뭐 하신 분이십니까? 창조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봐요. 인간은 삶이라는 것은 뭐요? 인간의 삶이라는 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동행이 어떤 동행? 영원한 동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 이런 사례가 사실 에노코 같은 거, 창세기 앞부분에 맨 처음에 인생이 무엇인가를 교훈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사례가 바로 에녹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이렇게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동행,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의 구체적인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의 죄, 이 범죄한 거, 이 죄, 아담의 죄, 원죄, 또 우리의 죄, 이 죄악됨,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또 반드시 성령으로 뭐 해야 돼요? 거듭내야죠. 왜? 우리가 범죄함으로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다시 거듭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걸 중생이라고 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면 결국 우리가 어떤 선물 받게 됩니까? 영생. 어디에서? 천국에서. 그래서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7, 80년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날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물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뭐 태어나잖아요. 죽으면 끝이지만은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결별이고,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악한 마귀 사탄으로부터 끊어졌던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연결,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고 다시 하나님과 영원한 동행을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그 영생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다 받아야죠.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다는 거, 우리 사람이 한 번 죽는다는 거 맞잖아요. 다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피할 수 없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죽은 이후에는, 사후에는, 종말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니, 내가 죽고 내가 태어나서 내가 죽고 뭐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 건데 왜 하나님이 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거. 이 땅에서의 한평생의 삶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그 한평생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평가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성령으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선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살지 않았는지, 어둠과 죄와 이 부정과 불법과 불의적인 그 악한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이 이 한평생의 삶에 대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평가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옥, 영벌과 천국, 영생. 이렇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결코 단순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리고 그 인간의 죽음과 삶에 있어서의 우리가 영벌을 받을 것인가, 영생을 취할 것인가. 그것은 또 어떻게 해요? 아주 쉬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우리가 그 영생을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서의 연장된 삶, 또 우리가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잘되고 이 땅에서의 어떤 부귀 영화, 우리의 어떤 소망, 꿈,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또 뛰어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 안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가 소망해야 됩니다. 연장된 생명을 원하는 것을 뿐만 아니라 뭐 그 더 연장되면 더 좋은 거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는 이 영생을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취하고 또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아들을 통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 주기를 원하는데 왜 받지 않습니까? 다 받아서 영생 복락 천국에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삶도 뭐 잘 살아야 되겠지만 궁극적으로 정말 이 영생의 삶을 하나님과 영원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다 정말 이렇게 취하고 또 얻고 또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영생 복락 천국의 삶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을 누리시는 또 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